오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참 본이 되는 삶이 어려운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사람의 언어와 행실 그리고 끊임없는 그런 노력의 결과로 모범이 된다는 것, 누군가 그것을 보고 본이 되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대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대범한 이 문구만 보았을 때는 굉장히 바울이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잠깐 이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그 문장을 한번 원어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그 주 동사가 있는데 이제 권면한다라는 것이 주 동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종속이 되는 그 동사가 있습니다. 되라. 그 종속이 되는 부분은 이제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라는 명령이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를 권면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권면하듯 명령하고 있는 거죠. 좀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더 덧붙여서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그 삶을 살아낸 바울이, 즉 자신이 살아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해, 그리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러한 언어로 표현한다면 바울이 말하는 의미가 단지 교만한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을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다시 우리 교회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분명한 그런 삶의 흔적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각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는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본받는 삶을 살면 좋겠어. 그것이 예수님이 원했던 삶이야 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그 고백하는 바울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본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입니다. 자, 본론으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의 그 앞 문맥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은사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사학적 능력이나 언어를 뽐내면서 자신을 과시하는 모습들이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한 모습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나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다가 고난받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을 위해 살아갔던 삶의 흔적들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고린도 교인들은 착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어떠한 착각이 있었습니까? 난 뭔가 완성된 일꾼의 표본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난 쟤하고는 달라, 난 특별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은사나 탁월한 언어 그리고 수사학적인 그런 능력들을 비교하며 자신을 과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는 그런 수사학적 능력, 은사들이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않죠. 오히려 그것을 도구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분명 고린도 교인들은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과 비교했을 때 자신들이 그렇게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바울만큼 그렇게 학식이 풍부하지도 않았고 철학이나 어떤 수사학적 능력이 바울만큼 탁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린도 교인들은 부끄러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자신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거나 그 가치가 고린도 교인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14절에 이야기하죠. 바울이 주님을 따르는 삶과 그 섬김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끄럽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쉽죠. 상대방의 약점을 보면서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끄집어내서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을 지적해서 사람들 가운데 창피를 주려는 목적. 바울은 그러한 목적으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상대방, 그 고린도 교인을 아끼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향한 친밀한 관계를 설정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한다고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의 영적 아버지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사랑하는 자녀라고 이야기하죠. 마치 영적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듯 권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이 바울의 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실제적인 사실로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창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보다 더 높은 지위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영적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높은 지위와 권위를 명분으로 잘못된 것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지 않은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을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겸손히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보다는 교인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자신의 영광을 누리기보다는 자신이 더 낮아지는 자리를 선택했던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통해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을 얻은 고린도 교인들의 영혼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며 사랑의 마음으로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버지가 때로는 가르치는 일을 하지만 그 가르치는 일만 감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보면 일만 스승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일만 스승은 이제 수많은 스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일만 스승은 있지만 아버지와 같이 사랑과 책임을 다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스승은 원어로 파이다 고고스라고 하는데 가정교사나 양육자를 이야기합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파이다 고고스는 이제 가정교사가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기본 예절과 도덕을 가르치는 하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가정교사는 고용된 관계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고용되어
기능적인 일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임시적으로 자신이 정해진 시간에만 일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규칙과 지시를 해서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스승을 이야기하며 영적 아버지의 관계에 더 집중시키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다른 교사의 훈육과 좋은 가르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교사의 가르침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으로서 새 생명을 낳은 관계, 그 영적 아버지의 관계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 관계, 우리가 참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 이해하기는 어렵죠. 여러분은 교회에서 혹시 이런 새 생명을 얻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성도들 향하여 영적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은 교회에서 아직 믿음 가운데 성장하지 못해서 어떤 영적 아버지가 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영적 자녀로서 배우는 입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누군가의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을 얻은 그 사람을 내가 입양한 영적 자녀인 것처럼 그가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타이르고 사랑을 베푸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사역의 일을 하면서 앞선 신앙 생활을 해오신 성도님들과 여러 목사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듯 타이르며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삶을 통해 느끼게 됐죠. 지나가는 분들이었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중심에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비난을 하기보다는, 정죄를 하려는 마음보다는 그가 정말 주님 안에서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타이르고 참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많은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들 가운데 저에게 순간순간 영적 아버지가 되어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영적 아버지로서 멘토가 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성격이 굉장히 불같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잘못 말했다가는 이제 뼈도 못 추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죠. 그래서 젓가락질을 하는데 젓가락질을 왜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또 저에게 또 이렇게 또 지적도 해주신 적도 있고, 글씨를 쓰는데 제가 글씨를 잘 못 씁니다. 그런데 너 글씨가 왜 그러냐 그러면서 배우고 가르치게 하시면서 만년필까지 사주신 경험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런 목사님께서 복음의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상생활에서는 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친구와 같으신 분이 되어주셨죠. 마치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목사님과 같이 일을 하다가도 목사님이 혹시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목사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까봐 조심하시며 자신이 그 잘못 실수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 마음의 멘토로 삼게 되었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잘 되기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관계 안에서 진정 저에게 영적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이죠. 지금도 신중한 문제를 결정해야 될 때 제 지혜가 너무 부족해서 판단하기 어려울 때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언을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실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해 주실 거라는 그런 신뢰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함으로 한 영혼이 복음을 얻게 되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 사명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명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새 생명을 낳은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돌보며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났다고, 다 끝냈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구원받은 그 한 사람을 그냥 알아서 성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적 아버지를 통해서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하신다는 그 성경의 원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교사들은 가르치기는 잘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교사는 정해진 시간에 대가를 받고 자신이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한 대가로서 보수를 받으면 그만인 것이죠. 그러나 영적 아버지는 다릅니다. 때론 그 영혼에 대하여 걱정하고 오래 참고, 이 사람에게 지금 이 말을 해도 될까라고 고민하며 그가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냥 교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혼에 대해 관심이 없는 교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는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으로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영적 아버지와 사랑받는 자녀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 안에서 교회, 학교나 교구, 또 청년부, 모든 다른 부서 가운데 자녀들에 대한 또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영적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얼마만큼 수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오늘 그 영적 아버지로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섬기며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대체 어느 정도까지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죠. 제가 해산의 수고를 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그 해산하기까지의 많은 고통의 시간과 또 그 자녀를 낳기까지 쏟아내는 그 에너지를 좀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상상해 볼 때에 그 힘든 고통과 시간을 스스로 억지로 이겨내는 것이죠. 그것을 이겨내면서 한 영혼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까지, 그들의 사고방식이 예수님의 방식으로 바뀌기까지, 그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기까지,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고통과 시간을 감내하면서 그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공동체 안에 이렇게 고통과 시간을 이겨내며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계십니까? 한 사람의 영적 상태에 관심을 갖고 함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여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께서 서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가 분명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맡기셨다는 그 책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여 한 사람이 새 생명을 얻은 그 후에 생명 가운데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기까지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보면 본문
그러면서 바울은 영적으로 낳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대범하게 이야기하죠. 진정한 영적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드디어 대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아버지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까지 고통과 수고의 책임을 다하면서 이야기하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 너무 교만한 모습처럼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영적 아버지라면 진정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칩니다. 자녀에게 넌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할 수 있어 라고 핑계 삼아 자녀에게 권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녀의 마음은, 그런 말씀을 듣는 자녀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라 라고 부모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부모는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아요. 잘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고 내 이웃을 잘 섬기는 겸손한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아버지의 삶의 모습은 겸손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습니다. 겸손하라고 하니까 정작 아버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려는 모습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을 보면서 자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성공적인 예배자의 모델도 없고 잘 섬기는 자의 모델이 없습니다. 겸손의 모델도 이 자녀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론적인 말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녀의 마음은 이 가운데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면서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는데 정작 그것을 말하는 부모님이 그런 삶을 살지도 않아요. 가뜩이나 믿음이 없는 자녀가 그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을 경험해 보지도 않은 자녀가 말뿐인 그 이론적인 아버지의,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할 수밖에 없는 말은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뿐이 될 것입니다. 영적 아버지는 자녀에게 사랑의 마음만 갖겠다는 명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녀 아버지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먼저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 아버지로서 말만 갖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삶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분의 인격과 삶의 방식을 배우겠다는 결심과 순종의 결과로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울과 같이 나를 본받으라 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내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새겨 들으라고 권면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영적 아버지로서 말만 전할 뿐 그 자격이 없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한 삶을 먼저 살아낸 후에야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한 상태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냈던 그 삶의 흔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그런 순종의 흔적들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서 말하고 있다면 침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그 삶을 살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바리새인처럼 저들을 향해서 머리로만 알고 그들에게 요구를 하고 판단만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영적 아버지들이 이 교회에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더 풍성하게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송파동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그 삶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데까지 사랑의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 아버지로서의 삶이 필요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듯 타일르며 그들의 잘못을 참고 기다려주며 그들의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영적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만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순종의 삶, 그 삶의 흔적들이 더 많아질 때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아버지가 되어 서로가 서로의 본이 되고 믿음 가운데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참된 송파동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